고백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계속 몇 주간 또 나누면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신학적인 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그곳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관점들, 주제들, 또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전해 주었는가. 그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산소망 또 새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고통에 관한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았어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조금 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이 베드로전서에 뭐 여러 가지 중심적인 주제가 나와 있지만 그 가운데 고통과 또 아픔 또 슬픔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렇게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어떤 세계관으로 또 관점으로 이 고통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도 그럼 과연 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처음 그 나누었던 그 주제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었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고통의 가장 그 파이널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또 그 죽음을 또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인지가 또 인식함이 이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묵상하며 또 우리가 그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나누었어요.
또한 두 번째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유익함이라고 나누었지요. 어떤 물질이 이것이 순수한가 아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속을 우리가 이렇게 정금과 같이 쉽게 예를 들어서 금을 온전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서 그 금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을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춰서 이제 다른 물질들은 녹이고 오직 금만 남을 수 있도록 그 발열점을 조절해서 이렇게 태우지요. 그렇게 불을 통과하게 되면 금은 정말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금으로, 정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그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며 결국 온전해지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나님이 고통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고통을 또 그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또 우리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고 인지하게 하는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볼게요. 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고통의 본질이 뭔가,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고통과 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때에 즉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그 저주와 심판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하여지고, 또 남자들에게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되는 수고가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모든 만물이 이 타락한 세상으로서 고통과 아픔과 저주 가운데 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이제 율법을 받는 그 모세 율법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심판이 임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 죄책감 또한 오염되는 것, 망가지는 것과 함께 다가오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통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과연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고통에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만 보아도 어, 끔찍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또 아니면 굉장한 가뭄과 또 자연적인 재해 가운데 힘들어하거나 또 궁핍하거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고통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봐도 이러한 고통의 내용들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예고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질병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또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을 또 바라봐야만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아픔을 통과하는 그런 고통들도 우리 삶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모든 고통은 바로 죄에 대한 결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말씀에 이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의 이 구절들만 보아도 이 세상에 또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만물에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 또 자연에게까지 모든 만물에 고통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또 온전치 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또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넘어오면 죄를 단순히 뭐 단순이라기 말하기보다도 죄를 그냥 그 어 고통의 결과로라고만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라고까지 이 보는 관점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며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이 고통을 단순히 이제는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그런 끔찍한 결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고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도구로까지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장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통에 관한 관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면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닿으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듯한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을 당할 때에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의 방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과연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며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까지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에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7절에도 보면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고통을 왜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이 본문 여기 본문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한국말로는 아마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이겠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is라고 하는 this가 가리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죄로 인하여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당할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초점에 맞춰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 그러므로 해당하는 그 내용은 바로 멀지 않은 3절에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새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을 통과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죽음과 함께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신 그 새 소망,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3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산 소망이 있기에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산 소망, 우리를 구원하심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거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현재와 말세를 비교하는 시간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를 지금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는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에 아직 그 죄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는 결과가 없어지거나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완성시키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즉 이 세상에 현실 속에서 고통,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시험을 당할 때에 많은 고통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으면 질병에도 안 걸리고 믿음이 좋으면 가난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이 좋으면 어떤 문제도 없는 만사형통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이 없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다 고통 가운데 죄의 결과물인 고통 가운데 다 노출이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육체 안에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고통이라는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결과인 고통이라는 것에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에 어떠한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속함을 받아 죄 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 그 예수의 구속에 행하시는 그 일에 어떤 일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은 죄의 결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심판이나 우리를 버리심과 우리를 내어버리심의 결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당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임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에 우리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도 예수의 모습과 같이 변화하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새 생명,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인내하게 하며 또 오래 참고 온전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또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며 인내하며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기뻐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기쁨과 또 즐거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고통스럽지만 그냥 기뻐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믿음에 보는 관점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물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죄악으로 인하여 나오는 고통은 우리에게 형벌과 심판과 하나님께 버려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들춰내며 드러내는 엄청난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염단 받을 때에는 그것이 참 고통스럽고 아프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온전케 하며 의와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통과 아픔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다 아플 수 있어요.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특별히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어쳐 버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고 벌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요 우리를 오히려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과한 넘어간 그 모든 믿음의 결국 끝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새 소망이 있다면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끝으로 고통의 가장 끝에 있는 죽음의 일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그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당연히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인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죄와 고통,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부인하지 않아요.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또 죄에 대한 결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은 결단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을 통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나 이 세상이 아직 타락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옮겨지지 않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다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의 새 소망 산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죄의 결과인 죽음이 옮겨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요 이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을 이제 통과하였고 이제 우리에게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는 옮겨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성화를 이루신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대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직 다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죄와 더러움과 모든 그런 죄성과 더러움과 어두움이 다 청산되어지고 다 옮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그 단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은 종말적인 관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 안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통과 또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후에 보이는 그의 모든 연단 끝에 보이는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종말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이런 아픔과 슬픔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이제는 성화롭게 하시고 영광이 이르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고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16절부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연합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에게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가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소망을 바라보며 견뎌내고 참아내며 주의 마치시는 그 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아무 이유 없으니까 그냥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결과로 나오는 고통, 그 고통 끝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장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눈물 나게 힘들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며 아파하며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 나게 힘들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셨다라는 것을 또
함께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또 그 어떤 것에도 위로함이 되지 않은, 아무튼 엄청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새소망, 이것을 바라보며 조금 견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몇 개월이,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아직도 아픔과 슬픔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안타까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새소망에 관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과 고통의 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를 완성시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새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버텨내고 인내하고 또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고 또다시 걸어가 보려고 하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모습과 삶의 여러 가지 방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익투스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주와 함께 연합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세상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인 고통과 아픔을 또한 바라보며 그 가운데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새 소망,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의 새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견뎌내며 이겨내며 또 고통의 가장 끝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완성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성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아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익투스 제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태진 형제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주의 행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또 깊은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려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증거되며 또 나누어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